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 중심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아버지께서 선택하여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것을 나에게 주셨고 내가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았고 그들을 이 세상에서 내가 보존했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아버지께로 가고 그들은 이 세상에 더 남아 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1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 12절에서는 내가 이 세상에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기에 보존하고 지켰다.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주님이 보호해 주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 12절 상반절입니다. 여기에 보존하고 지켰다는 말은 목자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주님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양들을 잘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내가 다 선한 목자로 저들을 보존하고 지켰는데 이제 다만 멸망의 자식은 이제 가룟 유다지요. 그것은 이미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된 말씀대로 그는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라는 말을 12절에서 하시고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우선 이제 제자들이겠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동일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한 만큼 선한 목자로서 양인 우리들 오늘날까지 보존하고 지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 당시는 실제로 예수님이 함께 계셨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교회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또 주님의 양된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보존하고 지키는 일을 하시는 선한 목자의 일을 하십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주실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12절은 사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은 아니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열린샘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예수님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생명을 주고 자신의 양으로 삼으셨기에 끊임없이 쉬지 않고 모든 이리의 공격들 혹은 세상 영, 악한 영들의 대적으로부터 우리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오늘날까지 보존해 주시고 또 지켜 주신 것입니다. 마귀의 계획이 있고 또 마귀의 간교한 술수가 있고 우리의 연약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목자로 끊임없이 보존시켰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멸망의 자식은 이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죠. 가룟 유다였고 이미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은 시편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에서 하면서 바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멸망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다. 그렇게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2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나온 대로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시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가룟 유다에 대한 시편의 69편과 109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성경의 말씀대로 그는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명은 예수님께서 잘 지키고 보존하셨는데 이제 지금 그들을 이 땅에 두고 지금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것도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언어지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는 것들 때문에 이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러니까 근심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내용 속에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한 이유는 근심하는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존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세상에 그들은 이 세상에 남아 있는데 그들이 이 세상에 남아 있으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말씀한 대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그 안에서 성령과 함께 영으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아버지께서 그들 안에 함께 계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들에게서 나는 떠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떠나는 이 시점에서 내가 근심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 말을 지금 했습니다. 그 이 말은 뭘까? 그 앞에 나오는 기도죠. 그죠? 기도의 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다는 것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도 내용을 했는데 왜 이 말을 사실은 예수님은
이거 말고도 너무 기도를 많이 하셨죠. 근데 성경에 기록이 안 된 내용 기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내용, 지금까지 이 말을 제자들이 듣도록 한 이유는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저들이 듣게 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의 1절에서 예수님이 떠난다 할 때에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근심했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이 근심이 아주 심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떠나는 의미를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그들에게 주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또 14장 27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말은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을 또다시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 6절에 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근심 충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앞에 두고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기도 속에서는 오히려 근심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근심이 바꾸어져서 기쁨으로 바꿔지는 거죠. 이것은 이미 요한복음 13장에도 요한복음에서 앞에 설교 속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거의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런 말씀.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기서 이르는 말은 뭡니까? 바로 내가 너를 사랑했다 는 말이에요. 19절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면, 그리고 너희가 이제부터 내 사랑 안에 거하면 지속적으로 내 사랑을 받을 텐데, 그것이야말로 너희가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되는 비결이다. 열쇠다. 여기의 기쁨은 바로 그런 기쁨이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될 때에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 자,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 기쁨을,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는 더 많이 했죠. 우리가 배웠죠. 로마서 8장에서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이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가 이 땅에 당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고
이것을 깨닫고 알수록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수록 깨달아 알수록 더욱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그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너희로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충만해야 할 이유가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 어느 정도 깊을까요? 얼마나 해구 중에 제일 필리핀에서 제일 높은 해구가 있다고 그러죠. 그 깊은 해구. 그 다음에 그 높이 하늘보다 높고 넓음은 우주보다 넓고 그런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어떻다고요?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 내용을 말씀하시고 이제 17장에서 기도한 거예요. 이런 기도. 정말 이 기도의 내용대로 그들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장 20절에도 얘기하셨어요. 20절 거기도 보면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기쁨이 도리어 너의 슬픔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그게 뭐가 그렇게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줍니까? 부활이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야말로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는 날 늘 기쁘다. 그런 말이죠. 그분이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그렇죠? 지금도 간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기쁨은 22절에 조금 더 설명을 했죠.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부활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거고, 너의 마음에서 나로 인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마음에서 솟아나는데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자,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빼앗을 존재가 있나요? 누가 우리에게서 예수님 뺏어가나요? 아무도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을 믿는 예수님, 이 부활신앙을 누가 뺏어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한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24절에서 또 얘기하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다. 받아서 기쁘다라는 의미보다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구했는데, 그러니까 이 선물 때문에 기쁘기보다는 주신 그분의 이름으로, 그 중보자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구했는데 아버지가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쁘다. 그런 말이 되겠죠.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렇게 충만한 기쁨을 얘기하고 이제 기도를 한 게 이제 바로 17절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내 기쁨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기쁨은 예수님이 누렸던 그 기쁨이죠. 예수님이 누리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다시 솟아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이 말씀의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죠? 애를 쓴 정도가 아니고 막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기뻐하려고, 쾌락을 누리려고. 그런데 이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기쁨이죠. 잠시. 이 세상의 기쁨은 정말 헛되고 헛된 거죠. 나중에 알고 보면. 자, 그래서 우리 전도서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의미가 뭐냐?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즐거움과 기쁨을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 그들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하느냐라고 질문해 보면 이미 사실은 솔로몬이 다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난 그 해봐야 내가 좀 알지 그러지 마시고 솔로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걸 좀 경험을 하셔서 야, 나는 그 헛되고 헛된 그런 기쁨을 추구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전도서 2장 1절 보면 그랬어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나를 즐겁게 하려. 그 다음에 낙을 누리자, 기쁨을 누리자.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늘 자주 제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하지만 뭘 합니까? 즐거움과 낙, 기쁨을,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뭘 그렇게 솔로몬이 열심히 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맨 먼저 나오는 게 술이에요. 술.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역신을 즐겁게 할까. 요새 술 파는 데가 엄청 많아집니다. 텔레비 광고 보면 요새 술 광고가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 인생들에게, 그것도 무슨 술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샴페인, 포도주 같은 거 해가지고 또 평생을 포도주만 가지고 팔아서 여기에 맛이 어떻고 몇 년 산이고 어떻게 하지, 그런 거 굉장한 지식인 것처럼 막 떠들고 있고 막 그걸 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 헛되고 헛된 일이다.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살아갈 동안에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내 사업을 크게 했어. 사업은 조금 그냥 먹고 살 맛만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그냥 큰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더 크고. 한 칸 집 있는 사람은 2칸짜리, 3칸짜리. 사람들이 사업을 크게 해요. 예? 그래가지고 크게 세계적인 기업들 보면 사업을 크게 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집 짓는 일이 우리나라는 엄청 많죠. 집들을 짓고. 근데 솔로몬은 14년을 궁전을 지었으니까 자기 집을, 14년 자기 집을. 자, 집을 짓고, 그 다음에 포도원을 일구고, 그죠? 여러 동산을 만들었어요. 동산. 이런 동산이 아니, 이런 동산이 아니요. 아름다운 동산이. 그 다음에 과원, 포도나무를 심어서 과수를 많이 만들었어요. 각종 과목을 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수목, 그 다음에 살림, 그 다음에 연못도 파고, 요새는 또 연못 파는 일이 또 그렇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노비를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지금 새롭게 한다는 게 새 게 아니에요. 해 아래 새 게 없어. 옛날 사람들 하던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떼와 양떼와 소유를 많게 하고, 그 다음에 은, 금, 보배 막 쌓아놓고, 어느 정도 쌓느냐, 그 금이 그냥 너무 흔해가지고, 은이 너무 흔해가지고 돌같이 여길 정도로 많이 해놨어. 이건 왕이니까, 솔로몬이 그 당시 왕 아닙니까? 그죠? 왕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아무리 발 벗고 따라가도 이만큼 못 되는데 어떻든 간에 그렇게 먼저 살아본 그 사람이 그것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노래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악기도 만들고 막 노래하는 사람들도 막 두고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부인을 1000명을 뒀어. 1000명 둘 만큼 고민이지 고통이지 무슨 1000명이 기쁨을 줘요? 그렇게 처첩을 두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않았다. 관광이죠 요새는. 어디든지 내 눈이 가고 싶고 보고 싶은 거 다 조금치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했어. 내 마음이 즐거운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고 다 해봤어.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가 해놓은 거, 야 내가 이런 업적을 이루었다 그러고 막 기뻐했어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11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안에서 무익한 것이다. 자, 이거를 평생 살다가 이거를 쫙 깨달으면은 그 사람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우리는 너무 살기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유명한 해밍웨이나 유명한 그 사람들의 자살은 주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별거 다 해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실존주의 아니에요. 현대 실존주의가 그거 아니에요. 뭐 고도를 기다리면 또 그 실존주의예요. 뭔가 기다리고 있어. 근데 뭘 기다리는지 몰라. 영생을 기다리는데 영생이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전도서를 보면은 인간이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쾌락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그래서 막 또 뭐 웃기고 막 그래서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짓 하네. 2절에 그랬어요. 저 미친 짓이다. 자, 이것이 솔로몬, 앞서간 솔로몬이 다 겪고 난 다음에 경험하고 난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맞췄다면 솔로몬은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은 헛되니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경외하고 섬길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삶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의미가 있고 새로움이 있고 해 아래서 다른 것은 하나도 새롭지 않는데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새로움이 있고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영생이 있고 영원히 있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결론은 정말 이 세상에 참 쾌락과 즐거움이 헛됨을 알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인간의 본분임을 깨닫는 것이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신앙인들이 누리려고 하는 기쁨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소유하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의 내용이 달라요. 신앙인들은.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막 세상의 기쁨을 진정한 기쁨으로 알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으면 이거 어두운 거죠. 깜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러니까 앞에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해서 이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들로, 즉 예수님의 제자들로, 사도들로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이 사도들이 아닙니까? 사도들을 보면은 그 기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들한테로 넘어가 봅니다. 잠깐. 사도들이 어떤 것 때문에 기뻐했느냐? 예수님을 전하는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에요. 자, 예수를 전한다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데려다가 사도들을
가두었다가 내주면서 채찍질해요. 예수님에게 채찍질했던 채찍질이죠.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41절. 사도행전 5장 41절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세상에 채찍질을 맞고 거기서 나오면서 나를 이런 자격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기쁨이, 그거로 인해서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런 기쁨이라 그 말이죠. 내가 뭔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을 자격자가 됩니까? 이런 자격자로 삼아주신 주님을 인하여, 이런 삼아주심을 인하여 기쁘게 여겼다. 이런 기쁨이 사도들의 기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가보면 스데반 집사님 나오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보니 그의 얼굴이, 그렇죠, 천사의 얼굴, 마음의 기쁨이 표현된 거죠. 그래서 누구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누구도 다 이해를 못하는 삶이에요. 알고 보면 그런 기쁨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39절. 자,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 신은 기쁘게 길을 갔다.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가는 이 내시의 마음은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가질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 아니에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지금도 에티오피아에는 개신교가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의 후예들이에요. 네, 가서 자기의 복음을, 자기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쟤 왜 저렇게 기쁘지? 참 이해가 안 되네. 뭐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별론데 뭐 저렇게 기뻐서 저렇게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고 저렇게 섬기는 일을 하고 저렇게 살아가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비로운 기쁨입니다. 네, 이것은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모든 걸 비우고 이 땅에 오실 때 달에 내려놓고 오셨죠.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어요? 부자로 사셨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 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요셉 일찍 죽고 자기가 장남이 되어서 자기 일곱 식구들을 다 자기가 목수를 해서 먹여 살렸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사실. 나중에는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이 주님, 내가 예수님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를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너 나 따라오면 잘 살려고 생각하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참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늘 뭐라 그래요? 17장 13절에서 나는 기쁨이 있다. 그게 13절 그거 아니에요. 나는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이 나를 따르는 성도들 안에, 사도들 안에, 성도들 안에 충만히 이 기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자, 그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지금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데 이제 저들은 근심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도 그 이후로 될 일로 인해서 저들이 내가 누리는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기를 하려
믿고 내가 이 말을 했다 이 말이죠. 즉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이제 살펴봐야 되죠. 앞에서 기도한 내용을. 그래 그걸 봐야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뭐 때문에 그렇게 만족해 하셨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요한복음 16장 32절이에요. 이거와 이제 그 앞의 내용과 예수님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내용 속에서 볼 수 있는데 자, 거기 16장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누가?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고 나는 그 아버지와 교제하고 있어.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17장 1절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깊은 교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데서 와지는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죠. 자, 이 주님의 기쁨은 이 세상에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려고 해 지금? 16장 17장에서 지금 어디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끝나면 바로 어디로 가요?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에서 본 대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고민을 얘기했어요. 16장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은 평생 한 번도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만은 했는데 10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10명은 거기다 두고 9명은 두고 3명만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3명은 특별히 가까이 했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한테 이 말은 안 하시고 특별히 가까이 있었던 3 제자는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지 3 제자에게 자기 마음을 열어서 지금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지금 털어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죠. 네? 그래서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자, 여기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반응은 없어.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 끝나시고 그 다음에 잡히시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모욕을 능욕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날 지나면 하루 밤새 기도하시고 다음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돌아가실 걸 아시면서, 그러니까 그 비참하게 죽을 것을 아시면서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죽을 날짜 받아놓으면 사람이 어떨까요? 그래서 요새 제일 무서워, 암도 제일 무서워하는 건 얼마 못 삽니다. 이게 무섭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일 돌아가실 걸 알아. 근데 돌아가시는데 보통 죽는 게 아니야. 그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나는 내 마음이 지금 뭐 하다는 거예요? 기쁘다. 내 마음 기쁘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기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지금 내가 기도 속에 아버지와 교제하는 이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그분과 언제든지
기도 속에서 우리가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무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기쁨이라. 그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이 제자들 안에도 충만하기를 원했듯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와 가까이 있으며 세상은 다 나 떠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다 나 떠나간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저도 살아보면 내가 가장 힘들고 아플 때는 나 혼자 있잖아요. 알고 보면 나 혼자 아픈 거예요. 그죠? 그럴 때라도 조용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음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라고 말이죠. 자,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누려야 할 기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한 내용이지만은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내용을 앞에서 이제 쭉 내용 한번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9절에서 그런 말했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니다. 9절 17장 9절이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빕니다. 그런데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버지 것이 아버지 것으로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한 사람을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었는데 저 사람들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들을 사랑합니다. 지금 왜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합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는데 남아있는 저들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랑 때문이죠. 네.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9장 9절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신적 사랑으로 나도 저희를 사랑했습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자기가 사랑 때문에 만족 기뻐하듯이, 그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이요. 그렇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최고의 기쁨이 돼야 된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9절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죠. 무슨 음성이에요?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선언하셔요. 아무리 앞에 다가올 어려움들이 커도 지금 공생애를 시작을 하려고 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 그 안에는 기쁨이 있어. 무슨 기쁨이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기쁨이죠.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예수님 또 심각한 상황을 만나죠. 변화산에서 기도하셔요. 그거는 바로 변화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변화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에 누가 오죠? 두 사람이 오죠.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 이야기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율법이 다 설명을 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앉아서.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향해 가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요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다시 얘기를 하셔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거야말로 예수님이 앞에 비로 십자가를 향해 가지만은 그 안에 기쁨이 되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공생애를 시작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세례받은 후에 앞으로 당할 공생의 어려움이 많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거는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15장 9절에 말씀한 대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죠? 그러니 이 사랑이야말로 이 사랑하신다는 말을 9절에서 한 이유가 뭡니까? 11절에 있는 대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기뻐하듯이 너희가 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게 왜 그걸 위해서 무슨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죠? 생명을 주시기까지 더 나가서 아버지가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로마서 18장에 있는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이 성부 성자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이유가 되죠. 기뻐할 만한 이유. 네. 자, 그래서 오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충만히 가져가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셋째로 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은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거기 보면요. 자,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가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할 그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화롭게 될 그 놀라운 사실이 예수님에게 기쁨이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장차 영화롭게 되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가장 낮추어서 못 박혀 주고 운명하셨는데 영화롭게 하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하늘로 올리우셔서 창세로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가졌던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장차 될 일이죠.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요겁니다. 앞에 있는 십자가예요. 그 앞에 주어질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만을 바라본 게 아니고 십자가 후에 주실 기쁨이에요. 기쁨. 영광이에요. 그거를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하신 겁니다. 장차 주어질 영광이죠. 그 기쁨이에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조금치도 개의치 아니하고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장차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24절, 17장 24절 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언제 주어질 거예요? 이 세상에 성도의 삶을 마치고 장차 영원한 그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도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왜 바라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주어질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도들이 그렇게 매를 맞고도 매를 맞을 수 있는 자격자로 나를 세워준 것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매 맞는 건 매 자체를 즐거워하면 그거는 세디스트라고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게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 그 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그거를 받을 자격자로 나를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주신 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부활절에 골로새서 3장을 했죠. 우리가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 말 부활절에 주신 말씀이죠.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거기에 갈 겁니다. 그죠? 거기에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영광을 누릴 겁니다. 거기서 영원을 누릴 겁니다. 이 땅에는 일시적인 것이 영원한 게 없어요. 어느 것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언제 금방 가. 나이가 75살이 넘었는데 훅딱한 거야 그냥.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있을지 몰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예비되어 있고 그 영원한 세계에서 그리스도 안에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이 나를 영접하시고 주와 함께 영원을 누리며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런 어려움을 살면서도 예수님이 기뻤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런 기쁨을 누려야 된다 그 말이죠. 참 우리가 성도들은 정말 기뻐해야 할 이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받고 구원의 완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선 건데, 자,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날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또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누구를 기뻐해요? 예수님을 기뻐한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영적 양식은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그래야 우리 영적 양식이 기쁘고 힘을 얻고 소생함을 얻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땅에 있는 다른 것 가지고 우리 영적 양식을 채우려고 하면 채워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랑도 우리 영적 생명이 만족할 만한 사랑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충족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 하나님 사랑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제가 그 얘기했죠. 어거스틴이 말하는 대로 우리 어디에서 안식하냐? 저 산에 가서 기분 좋게 푸른 나무 보고 안식한다. 그 얼마나 안식이 되냐 이 말이죠. 우리의 안식은 땅의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에게는 거듭난 생명은 인간의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큰 공간이 있대요. 우리 생명에, 영적 생명에는. 그래서 그 영적 생명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울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하고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이 땅의 사랑 종류, 연예인들이 부르는 주제, 제일 많은 주제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랑 오늘 했다가 금방 내일 끝나. 6개월이면 끝나. 1년이면 끝나. 그런 것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예? 그 영혼을 채울 그 사랑을 찾아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이 영원하고 방황하고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별짓을 다 해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바람 잡으면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어. 주 안에서만이 진정한 안식이 있고, 주 안에서만이 진정한 평안이 있고, 주 안에서만이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지만 오늘 이 세상에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 사시는 말씀입니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이 기도의 내용을 한 것은 그들로 내가 누리는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기쁨으로 바꿔지는 것이고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꿔지는 이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 그런 것들이 그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이거는 땅에 있는 것 배불리 먹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좋은 옷 사서 그것 때문에 기쁜 거 아니에요. 그건 항상 기쁠 수가 없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교제하시는 그 주님을 인한 그런 기쁨이에요. 그거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부활한 주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들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끊임없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주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그 진리들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예? 이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 얼굴 보면 뭐가 써 있어요? 근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 얼굴에 근심 써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기쁜 사람은 스데반 집사와 같이 얼굴에 기쁨이 써 있어요. 신앙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우려면, 그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성전에 가야죠. 성전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들만 그랬죠. 그것도 또 성전에 들어갈 제사장들은 뭘 씻어요? 손발을 씻지요, 물로.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그랬는데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아니에요, 이제. 그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는 그 놀라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언제든지 땅의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은혜의 보좌에 우리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나가기 힘든지 몰라. 왜 이렇게 안 나가려고, 왜 나가질 않는지 몰라. 그 앞에 있는 시간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그래서 거기 나가서 앉아 말씀 들으려고 그러면 잠이 와. 이건 심각한 문제다. 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감사고 찬양이고,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결국 떠나도 내가 가장 힘들고 혼자 있을 때라도 아버지는 내 곁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이 영적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제목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열린샘교회 식구들은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면서, 그러니까 이 참된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고, 또 헛되고 헛된 기쁨, 저 미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저런 사람들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방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찾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방황을 해요.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난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회개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을 떠나죠. 자, 하나님 앞을 가인이 떠납니다. 가인이 떠나서 어디에 가지요? 에? 에덴 동편의 무슨 땅? 놋 땅이란 놋 땅이란 말이 방황이란 뜻입니다. 놋. 그의 거처 자체가 방황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전체가 다 방황이에요.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네. 어디에도 안식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뭐냐 하면 잘못된 문화입니다. 자, 그들의 문화가 뭐예요? 자,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성을 쌓고 이제 문화를 만들기 시작하죠. 뭐예요? 음악을 만든 사람이 있고, 자, 음악을 만든 사람 누구예요? 유발. 야발은 뭐 만들어요? 사업자예요. 네? 그래서 가축을 치는 자 조상이 됐고, 또 두발가인은 뭐 하는 사람? 이 무기를 여기 무기 만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쓴 시가 무슨 시예요? 살인 찬양시지요. 살인 찬양시. 나 죽였어 사람? 야, 이거 나 사람 죽였어. 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어린애 죽였어. 이런 식이에요. 그걸 찬양이라 노래라고 해가지고 이제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하나님 떠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품에 거하게 하시고 주 안에 살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고요,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누렸던 그 기쁨, 우리 열린샘 식구들의 마음에 기쁨이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땅에 있는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내 영혼의, 내 영적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고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진정으로 주님이 누렸던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자라는 어린 아이들이 비록 어리지만은 하나님이 저 아이들의 마음속에 세속에 물들고 거기에 꿈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예수님이 누렸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 것을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열린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